지금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아합이 어떤 일이 있었죠? 베나닷을 살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이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가 자기 동료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안 때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동료를 때리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알량한 이런 그 인간 관계가 결국 하나님에게 엄청난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사자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선지자와 헤어진 다음에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서 죽죠.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서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뭐 가서 때리라면 때렸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얘기했겠죠.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상할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때렸다는 겁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맞은 다음에 몸이 상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변장을 해야 되냐면 선지자는 옷을 입거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지자에게 티가 났어요. 지금 천주교 신부들은 티가 나잖아요. 항상 그 옷을 입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선지자는 항상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선지자라는 걸 티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봤죠. 그러니까 변장을 선지자인 줄 모르게 변장을 일반 사람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제가요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포로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만약에 네가 놓치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네가 내야 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다 하다 보니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그러든지 포로를 뭐 네가 다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눈을 빨리 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왕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인 걸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망시키기로 한 그 베나닷을 네가 놔줬지 않냐. 그러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합은요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다른 왕 같으면은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거든요, 이 선지자를. 그런데 또 선지자를 또 되게
아주 무서워하고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또 그런 부분은 아합이 있었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글쎄 이게 안 착한 거라니까. 그런 거 갖고 속지 말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우리 편에 조금만 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첩은 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간첩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대한민국 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보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말을 하는 이 국민의힘 사람 보고는 아주 민주당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민주당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실 그게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한마디 거기에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한지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를 뭐 살려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또 믿었어요. 그냥 근심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요것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나쁜 아합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건드렸다라는 거 오늘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물론 성경에 나온 거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합이 원래 성격상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보면. 왜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아무리 나쁜 왕도 별로 없었어요. 무서워서 못 죽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를 죽인 사람도 있거든요. 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몸을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런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인간적 보기에 나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건 다 나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착한 거잖아요. 원래 속은 착한 거죠.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쟤 때문에 못 들었어. 이런 핑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치라 그랬는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때리는 거 이거는요 이게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더 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 관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이요 교회가 큰 교회들 보면은 뭘 잘하냐면 인간 관계를 잘해요. 성도와 목사가 인간 관계를 잘 이뤄가지고 인간 관계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되게 잘해주면 교회를 못 떠나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의리 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개인별로 굉장히 친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막 그렇게 좋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그 교회 떠난다는 말은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요새는 뭐 교회 떠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요. 그게 다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서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삼성전자에 있든 삼성코닝에 있든 삼성 무슨 뭐 그 삼성건설에 있든 삼성 계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삼성전자에서 삼성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삼성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넌 이쪽으로 가, 넌 이쪽으로 가, 넌 이쪽으로, 이게 발령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던 회장이 삼성생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삼성생명에 있던 회장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열사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일해라, 삼성전자에서 일하라고 발령을 내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난 여기 싫어요, 회장 말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나는 삼성전자 싫어요, 나는 삼성생명 가서 일할래요. 그 지가 삼성생명으로 출근을 해. 잘려요, 안 잘려요? 아니, 잘려만 지금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삼성에 뽑혔잖아요, 시험 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 쳐서 우리를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꿈나무 교회에서 일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싫어요. 난 여기 싫어요. 나는 옆에 교회로 갈래요. 매화교로 갈래요.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얘기도 내가 권사님 몇 번 했어요. 이 얘기를, 삼성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수도 끝도 없죠. 권사님 몇 번 들으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몰랐죠. 안수 집사님도 몇 번 들으셨어요, 이 말? 삼성 얘기. 조금 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빠진 거고, 교회. 많이 들었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에 참석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발령 냈다는 자체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가면은 저주다. 그래서 이게 사자의, 아무리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로님한테 저 따귀 5대만 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안 때린 거예요. 어떻게 감히 목사. 그래서 사자에 잡혀 먹었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습게 알고 그 주의 종 말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직접 저주를 안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도 당장 죽여야 되죠. 당장 안 죽입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안 해죠. 결국은 저주받고 죽죠. 나중에 아합이 전쟁에서요, 우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그 쫄병이 우연하게 활 쐈는데 그 우연하게 해서 맞아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고통당하고 우연히 저주받고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 말을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 주의 종 말보다 우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또 의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그럼 주의 종이 틀린 말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너 때문에, 네 주의 종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괴롭게 되었으니 네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을 해서 그 잘못된 것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목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단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건 여러분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땐 순종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러나 아리까리 할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의 개인적인 말인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김윤석 원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같이 자자, 이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종에 순종한다 그래도 또 순종 쫄래쫄래 와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한테 나 맞아 죽습니다. 맞냐 안 맞냐? 또 이게 지 엄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목사고 뭐고 또 도끼 갖고 와서 또 죽이겠다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매해서 김윤석 원사님 머리가 나쁘고 우매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 순종을 했어. 그럴 땐 목사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세요. 근데 잘 모를 때는 순종하시면 돼요. 분명히 알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안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알고 순종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순종 안 하는 거냐. 세상적 가치관으로 순종 안 했을 땐 저주.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를 들면서 이것을 설명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쉬지 않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똑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축적되라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말씀이 있네. 이렇게 반복돼서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돼서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잘못 안 됩니다. 몰라서 순종하는 건 여러분 잘못 안 돼요. 목사가 저주받습니다. 근데 전부 다 세상적 관점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 관점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논리적 관점이잖아요. 우리 같은 동료인데 어떻게 너를 때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나 세상적 관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라고 그랬겠냐, 이런 게 또 있어요. 상식이 지배해버려요. 상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 때리랬겠냐,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안 그럴 것이다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그럴 거야, 안 됩니다. 거야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면 그렇게 하실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고, 안 그래요? 홍해를 들어가라잖아요. 홍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그 말 안 되는 일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기회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켰을 때 엄청난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교회를 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좀 이렇게 돈을 잘 벌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벌 때 뭐 시키지 않아요. 전 그냥 돈 없을 때, 막 너무 힘들 때, 이런 때 저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목사가 우리 사정을 모르나, 다 안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을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뭐가 순종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하지. 할 수 없는 걸 할 때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테스트라고 그랬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테스트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바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바친 거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같이 해보세요. 언약적 순종.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면 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순종은 언약적.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적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통념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가치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많이 댔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 새벽 기도와 또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기에 완전히 순종하고 전도에 순종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